요한계시록이 참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신학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그 삶의 태도도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책이 왜 어렵게만 여겨졌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때,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죠? 사도 요한이 살은 로마 시대 때 1세기 때 일어났던 과거의 미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또 바벨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세기 때 다 일어났다 라고 보는 과거 지향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다 이제 1세기 때 다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미래. 특히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20장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미래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결과를 지어가지고 접붙임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역사, 성경과 교회의 역사, 지금도 교회 역사 몇 년 됐죠? 2000년 됐죠? 그죠?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의 그 역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지향적 해석이 있고 미래 지향적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의 해석들이 좀 복잡하게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병합해야 된다. 그래서 점진적 병합법이다. 점진적 병합. 시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밝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 때 있었던 일, 요한계시록에 1세기 때 있었던 일들은 그때 일어났지만 요한계시록이 몰랐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에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앞으로 좀 시기가 좀 지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행성이 떨어지고 이런 큰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병합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 지금은 몰라도 시대가 지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계속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자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 이렇게 무신론 과학자들도 세상 종말의 이야기를 했죠. 학문도 종말이 있다, 종교도 종말이 있다, 무신론 과학자들도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상의 종말은 핵으로 세상 끝난다. 또 기상이변,
기상이면 지금 요즘 심각하죠. 기상이면 또 자원 고갈. 요즘에 자원 고갈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지금?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면서.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에 2도C 정도가 기상이 올라갈 거라 했는데 실생을 해보니까 한 5도 정도가 올라갈 거라. 자, 지구에 5도가 올라가면 자, 보리농사 될까 안 될까? 네. 안 됩니다. 그리고 5도가 올라가면 채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 5도가 올라가면요 채소 안 됩니다. 곡물도 안 됩니다. 이 1도 차이에, 1도, 2도 차이에 곡물이 열리고 안 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면 곡물 가격이 지금 끝이 모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곡물에 지금 전 국가가 곡물을 지금 무기화 삼았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인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 뭘까요? 인도에 우크라이나는 밀이고 인도에서는 뭘까요? 쌀?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제일 많은 게 옥수수와 그 다음에 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그동안에 밀 가격이 너무 올랐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시 밀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굉장히 확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큰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전체적인 곡물이 지금 기상이변으로 생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북한에 지금 먹지 못해서 아사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강물에 지금 시체가 떠내려내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에 곡물이 없으면 중국에서라도 이렇게 들어오고 장마당에서 곡물을 사고 팔았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질 않는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중국의 모든 곡물 다 서독이 되어버렸고 장마당도 지금 곡물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에 3끼 먹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 없다. 돈이 있어도.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그리고 전염병이 큰 지진과 기상이변 그리고 소행성 충돌 이름에서 지구는 멸망으로 간다.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신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종말을 봐야 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종말은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가 일어난다.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때 그때 종말이 온다. 그 성경 찾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계복음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핍박이랍니다. 교회의 큰 핍박과 아울러서 성도들이 배교한다. 배교가 뭡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로 간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뼈를 막 받는다. 먹고 살라고. 그래서 앞으로 큰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날 때 그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사회과학자들이요, 기독교가 앞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될 거라고 볼까요? 아니면 세상의 중심이 못 되고 기독교는 점점 쇠퇴될 거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보는다고 네? 보는 거.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 큰 변화가 있다. 점점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는 되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그 내면에는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죠. 우리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징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하려면 엄청나게 고생해야 되는데, 여기도 한 명이고 저 동남아에도 한 명인데, 여기서 한 명 전도할 때서 그쪽 다른 동남아 가면은 뭐 100명, 200명 전도하니까 똑같은 영혼이니까 외국에서 전도하는 것 같다. 여기 선교사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 제가 아는 우리 사돈 형님인데, 사돈 형님이 안영원 목사님인데, 나이 60이 되고 갑자기 사라진 거야. 60에. 작년 진영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을 한 13년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부흥은 못했죠.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가 다 보니까 한 10년 뒤에 봤는데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신 거야. 그 빠꾸로드에 지금 교회가 7개 교회나 세웠어요. 거기 성도들만 수천 명이 돼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우리 재작년에 한번 오셨죠. 근데 보고 자꾸 오라 그래요. 야, 한 목사님, 내 뒤에 내 다음으로 다 빨리 온다 그래. 필리핀에 갈까 싶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개척하기가 그리 힘들다. 그럼 개척교회가요, 참 어렵습니다. 여기 개척 멤버가 뭐 한 70명이나 100명 정도 되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좀 되는데,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돈도 하나 없이 교회가 세운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주로 어떤 분이 오냐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누구가 다 보담아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먹이고 입혀야 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보담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좀 살만하면 저거 되죠. 나갑니다. 또 다 키워놓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 300명, 500명 되면 그 가면 또 자기의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참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일평생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내 일평생 퍼주다가 품고 퍼주고 나눠주고 하다가 일평생 다 소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개척하기 너무 힘들어서 필리핀 갔는데, 지금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금 전도되어서 교회가 지금 6교회가 세워졌대요. 빠꾸로드 교회. 참, 그것도 한 똑같은 영혼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교회 안에 큰 배교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파되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힘을 잃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병든 양과 같은 교회가 되었죠.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에 살아있고,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믿음이 제대로 믿음을 세우는, 우리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들이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제 마지막 희망은 우리 다음 세대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이때까지가 참 다음 세대다. 요 세대를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딱 하나예요. 순간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순간적으로 즐거우냐, 그것이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교회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싹 바꿔버려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나 우리 요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자기는 조금 뭐 유익이 안 되면 그냥 싹 입 닦아버려. 외면해버려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사람들이 좀 귀하다.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 참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세상의 종말이, 성경의 종말을 보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와 자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사회와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자, 그 사회도 파괴가 됩니다. 사회. 국가가 이상한 국가로 전체됩니다. 요한계시록 1을 뗄 때 보면 두 번째 1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바로 뭐냐?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사회가 공산주의 좌파 물결로 전 세계를 뒤흔든다. 지금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대륙이 어딜까요? 남미입니다.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국가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0% 이상이 좌파 국가입니다. 좌파 대통령. 공산주의자들이 대통령이 다 됐어요. 그래서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좌파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정치는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그 다음에 보수주의예요. 이게 성경의 가치관 속에 놓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놓는 그 정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고 국가주도의 경제. 보수주의가 아니고 진보주의. 보수와 진보의 특징이 뭐냐? 보수는요, 책임감을 강조하고 기존 가치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기존 가치와 질서가 유익합니까? 유익 안 합니까? 유익하죠. 가정의 중요성, 남녀 간의 결혼의 중요성,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보수가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주의는 또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 좌파들의 이 사상은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개인주의를 개인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더라도 내 혼자 이렇게 그것도 인정해야 되느냐? 소수평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 가치와 질서를 다 부인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무너져도 괜찮다 이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동이죠. 자, 노동자 이번에 대우조선에서 노동자 파업했죠. 그 한 명이 들어서 가지고 돈을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약 1조 가량의 피해를 받았다.
자기들의 노동자 임금 현상급을 해달라서 1조 가량의 돈이 피해를 받는데 그 1조 가량의 돈은 국민 세금이다. 국민 세금이 들든 말든 우리 개인의 유익이 중요하다. 이게 진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남미에는 이러한 지금 좌파들이 정리해가지고 지금 망한 나라가 제일 망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들은 전부 다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포퓰리즘 공짜로 돈 준다. 여러분 성경은 공짜로 돈 주는 게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까라비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부지런해. 열심히 일을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시장경제. 그런데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주의적인 무조건 포퓰리즘 공짜로 돈 준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해가지고 지금 돈 가치가 다 떨어져서 그지 완전히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또 데모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또 데모해가지고 또 국가에서 더 보조 더 많이 내놔라. 지금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 비참하게 이런 정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딱 이게 성경에서 나왔느냐 성경에 반대해서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보수주의는 법을 강조해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그런데 좌파는 법치주의일까요? 아니면 법치가 없어요.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무시. 그래서 좌파에 속한 사람들 보면 조금만 자기 잘못하면 이재명 같은 사람 보세요. 이거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법을 무시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좌파들이야. 그만큼 정치 안에 이 성경을 그래서 사회가 파괴되고 있다. 사회가 파괴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지금 중국이 막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하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어찌 될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미국 이길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신냉전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선택하느냐 공산주의를 선택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건 너무 잘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문재인은 누구를 선택했죠? 공산주의 선택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중국에 온갖 굴욕을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5년 동안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그러한 5년 동안에 중국한테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을 맺으며 세웠는데 미국이 40년 동안 중국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거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중국이 40년 전만 해도 엄청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했냐.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되면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나타났던 인간이 바로 덩서평이었어요. 덩서평의 정책이 뭐냐 하면 광명양해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힘을 키우기까지는 겸손하게 엎드리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중국이 덩서평 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미국에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기고 어쨌든 우리 잘 살아야 된다 하고 덩서평이가 이때 미국의 원조를 어마어마하게 갔다. 미국도 중국을 살렸다. 세계 모든 공장이 중국으로 다 가려갔다. 40년 동안 엄청나게 키워놨더니만 이제 주울레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주울레가 뭐라고 하느냐. 주울레가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휴관 이랬어.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나타내게 된다. 정책에 보면서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와가지고 일로 하지. 일로 하십니다. 자, 일로. 이게 뭐냐? 전 세계를 중국으로 다 끌어들이겠다. 세계의 중심을 이제 중국에 했다. 이제 힘을 키워놓으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중국이 더 앞서간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군사력도 미국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군사는 인구가 많으니까, 13억 인구가 많으니까 군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맞짱 떠자야 된 거야. 네, 한번 이제 맞짱 떠자. 미국하고 전쟁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을 놓고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해도 미국 항공모함 보내나 우리도 항공모함 보내 내려가지고 지금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금 위기가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힘을 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의 생각은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잘 살게만 해주고 공산주의는 더 철저하게 공산주의가 된다. 그렇죠? 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은 이 땅 위에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그 사명에 불타있다. 이게 공산주의의 그 첫째 사명이다. 지상낙원. 그들은 지상낙원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공산주의 그 생각을 하나도 버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막 끌어모으고 있다. 러시아도 전쟁을 해가지고 막 끌어모으고 있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에 보면 지금 국가 마법의 전쟁에도 보면 사람 이제 막 자기들 편에 막 사람 막 끌어모으죠. 이렇게 20장에 보면 20장은 국가 마법의 전쟁에 나오죠. 사람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사회와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20장 7절부터 뭐지? 7장 천년이 참에 사탄이 도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국가 마법을 유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집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면서 그들이 내려와 그들을 끌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성을 빼돌렸었어요. 성도들의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파괴됩니다. 이 지금 기존의 모든 이런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런 공산주의자가 일어나고 있다. 붉은 말이 일어나서 큰 지금 전쟁을 펼쳐가고 있다. 그럼 시대가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공산주의자들 많죠. 주사파 일당이 너무 많습니다. 주사파 일당이 너무 많은데 이 주사파 일당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교회가 정신 차리고 정말 사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르는 짐승,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과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이런 독재자적인 정치,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가 전쟁을 안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전쟁을 해야만 돼요. 아멘. 바로 악한 정치인과 악한 정치인. 거짓 선지자와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어디서 이상한 뭐 신앙을 배워왔는가?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성경도 모르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사회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자연 질서가 파괴되면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과거에 있는 일만 아니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병합해서 봐야 된다. 아니, 병합해서 점진적으로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거 좀 봤다. 지난번에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먼저 성경에서 다 예언을 해놨죠. 다니엘서, 그죠? 자,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두 번의 환상을 보여줬죠. 두 번의 환상. 자, 첫째는 무슨 왕일 때? 너부갓네살 왕 때 보여줬고, 두 번째는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딱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모양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금이고, 은이고, 못이고,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이 딱 이게, 여기 또, 여기 발가락이 잘려서 여기 이제 흙이 있다. 이게 세계 역사다, 세계 역사. 세계 역사. 세계 역사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벨사살 왕 때 또 너무한까지 보였더만, 이 머리가 이제 이거는 황금 사자야. 사자인데 날개 달린 사자.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 이제 곰이 이빨에 갈비뼈 3개를 물었어. 갈비뼈 3개를 물었어. 그래서 이는 3차 3번의 페르시아 전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배는 뭐냐, 날개 달린 표범. 날개 달린 표범.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였죠? 네? 자, 날개 달린 표범. 그 다음에 7장에 다니엘 7장에 예? 이 다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철이죠. 표범하고 그 다음에 뭐지? 뭐로 보여줬지? 그 이빨 다니엘서 7장. 설계는 네, 10뿌리 자 나오고 7장에 보니까 나중에 10뿌리 나오죠. 여기 10뿌리. 자, 10뿌리 나오고 10뿔 사이에 3가지 뿔이 나오더라. 3가지 뿔이다. 자, 이게 다리인데, 그래서 다리가 나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이 짐승이 뭐지? 자,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줬는데, 지난 주일날 이야기하다가 여기 동로마와 서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동로마, 서로마가 항상 나누어진다. 그래서 다리 두 개가 나누어진다 이야기했어요. 여기 10뿔과 3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10뿔은 로마의 10대 황당입니다. 로마의 10대 악한 왕. 자,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이 10명이었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독하게 핍박을 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430. 그런데 이 10뿔 안에 또 3개의 뿔이 나오더라고요. 이 3개의 뿔은 뭐냐?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3뿔이 뭐냐? 이 3뿔은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자,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이 3뿔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자,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8장을 다니엘서 7장부터 봅시다. 7장 19절에 봅시다. 19절 여기 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전을 확실히 알고 자시니 그 같은 모든 짐승보다 힘이 있으라. 그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못이요 목도 나머지는 자, 이게 네 번째로 세지. 이게 무슨 짐승은 아닌데 세단 말이야. 세인데 짐승은 아닌데 너무 무섭더라.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남으면 발로 밟았다. 그래서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새 뿔이 있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도 있고 그 눈이 그 동물보다 크더라. 자, 이 새 뿔을 보니까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더라. 눈이 뭐냐 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야. 눈이. 그리고 큰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상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말로서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말로서. 자, 그런데 이 보니까 입도 있는데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서 이 10뿔보다 더 크더라. 로마 캐톨릭이 사실은 로마의 10대 악한 왕들보다도 로마 캐톨릭이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2000년 동안. 로마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부터 종교 교육을 할 때가 1000년 동안 캐톨릭은요, 왕들을 전부 자기 손안에 놓은 거예요. 캐톨릭이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왕이 돼요. 그리고 왕들이 그 교황 앞에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 막 머리를 풀고 엎드려 절하고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그게 이제 카테사의 굴욕이라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프랑스 왕이 로마 교황한테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굴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넘도록 로마의 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로마의 교황의 통치 아래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뿔보다 더 크더라. 10뿔보다 더 크더라. 또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먼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이겼어요. 자,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와 전쟁을 한 적이 무슨 전쟁일까요? 자, 종교개혁 전쟁도 있지만은 여러분 종교 전쟁이라고 들어봤어요? 유럽의 종교 전쟁이 몇 년간 했어요? 30년간 종교 전쟁을 했는데 유럽 전체를 30년 동안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다. 구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했다. 30년간 전쟁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다. 그 당시 역사적인 통계를 보니까 캐톨릭이 신교 사람들을 얼마큼 5,800만 명을 죽였다. 5,800만. 여러분, 그 당시 유럽의 사람들이 약 3억인데 3억의 인구 중에 5,8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서 구교의 사람들이 이 개신교인들을 집에 불을 지르고, 프랑스 같은 데에는 프랑스의 그 다리, 강, 무슨 강이 센강이죠? 세느강 이어지는 무슨 다리가, 너브르 다리가, 르와르 다리가? 그 센강의 다리, 거기에 밀쳐가지고, 거기에서 5만 명을 동시에 수장을 시켜요. 캐톨릭이. 캐톨릭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다.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망간 곳이 어디냐? 스위스. 스위스로 산꼭대기까지 도망갔다. 그 스위스 알프스 산까지는 못 쫓아오니까. 그래서 신앙의 프랑스에 있었던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스위스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는데, 거기 종파가 바로 침략이다. 제7일 침략. 스위스 교문 제7일 침략. 침략에는 굉장히 독실하게 성경 말씀들이 믿으려고 하는 종교, 교파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스위스로 도망을 갔다. 스위스로. 종교전쟁을 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들이 막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죽으니까 개신교회들이 전쟁을 또 했죠.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캐톨릭과 전쟁을 해서 나중에
캐톨릭의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됩니다. 아멘. 그게 30년간 전쟁을 했는데 5,800만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캐톨릭의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갔죠? 미국으로 미국으로 청교도 미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캐톨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가고 성도들을 계속 이겼다. 바로 그게 바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죠. 21절 이거 시작. 내가 먼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벌써 지극히는 그것을 성도들을 원한을 얻으시고 때가 이르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나중에 되니까 성도들이 진짜 나라를 얻게 됐다 말이야. 그래서 스위스란 나라도 얻게 되고 미국이란 나라도 얻게 되고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어 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도 없고 스위스란 나라도 없고 네덜란드 화랑 그 네덜란드도 국가를 캐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캐톨릭. 그리고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바로 독일. 그리고 북유럽은 거기가 캐톨릭으로 다 독립했다. 그 당시 이 유럽에는 캐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자,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대충, 여기 이탈리아고, 자, 모르겠다. 하여간, 이렇게 있으면, 이 로마의 전부 다 프랑스나, 여기 또 다른 나라, 이런 데는 로마 교황의 도장을 받아야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나라, 폴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제 교황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가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이 로마 교황의 도장을 받아야 왕이 되고, 이런 독립한 나라는 로마 교황이 없어도 왕이 되고, 이게 이제 독립을 했다. 알겠습니까? 그 유럽의 역사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라를 얻었더라. 성경 그대로. 다니엘이 이 중세의 다니엘과 중세 사이는 지금부터 얼마 차이냐? 약 1800년간의 시공을 초월해서 그 시대를 보고 있다. 다니엘이. 1800년간의 시공을 초월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국가가 독립되는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네. 당연히 대단해.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시대 차이는 몇 년이냐? 약 700년에서 800년 사이다. 700년에서 800년 사이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800년 뒤에 다니엘에 쓰여있는 내용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예.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느냐. 자, 성경을 잡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이 부분을 또 똑같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성경을 읽으면 참 신기해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자, 13장에 자,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니 뿌리가 그 뿌리는 이들 왕관이 있고 그 뿌리는 신성보다 안주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고가 비슷한 그 발은 공명하고 그 있는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은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을 아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느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바꾸고 또 마오들을 통한 일을 것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그의 이름을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뒤에.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관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자 똑같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건 이거부터 먼저 봤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있던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정치인들 열왕들 악한 왕들을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신성모독을 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들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표범 오죠? 예. 또 곰과 비슷하고 또 뭐요? 발은 또 뭐요? 곰과 그 입은 사자이고 똑같이 그죠?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똑같죠? 예. 그죠?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똑같은데 이런 사자, 표범, 뭐 이런 곰 다니엘이 보았던 똑같은데 이걸 누가 주었더라? 누가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다. 용이 줬다. 용이 줬어. 용이라고 하는 이 용이 뭐예요? 사탄이 줬어요. 사탄, 마귀, 옛뱀. 요놈이 전부 다 권세를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에게 권세 주고 곰에게 권세를 주고 표범에게 권세 주고 이 철의 나라도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주더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들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 사자가 어느 나라? 바벨론. 곰은 어디야?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 표범은 헬라, 철은 로마. 이런 세계 대제국의 권세를 누가 줬더냐? 전부 다 용이 줬더라. 사탄이 줬더라 말이야. 그래서 사탄은 자기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 사탄이 이 세상을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사탄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자기 쫄병을 데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사탄은 창세기 때부터 사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계 종말까지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장악을 하는데 자기 혼자서 일하지 않고 자기 쫄병을 데리고 일한다. 자, 그다음에 사탄, 옛뱀, 마귀. 요 놈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 해준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이 바다에 오는 짐승이 뭐예요? 바로 제국의 왕들이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들. 이 제국의 왕들이 좋은 정치를 할까요? 나쁜 정치를 할까요? 악한 정치 지도자에게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정치 지도자들을 그냥 한 사람의 권력을 잡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헬라를 전부 다 뭐로 비유합니다?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다 짐승으로 비유한 이유가 여기 있다. 다 짐승이다.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다. 여러분, 한 개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보다 악한 정치 지도자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클까요? 적을까요? 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히틀러.
히틀러 세계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세계 몇 명을 죽였어요? 5천만 명 이상.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렸죠. 이 권세를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줬다, 사탄. 히틀러만 그랬습니까? 스탈린은요, 더 5천만 명만 죽였을까요? 더 많이 죽였어요. 모 대통령은요? 더 많이 죽였어요. 모 대통령은 8천만 명이죠, 8천만 명. 중국의 사람들, 동남아 8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모 대통령은.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김일성은 얼마나 죽였어요? 4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400만 명 이상. 말씀 틀립니까? 김일성이 4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지금 북한에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캄보디아의 폴포츠 압니까? 폴포츠라는 사람 알아요?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3년 반을 집권했는데 3년 반 동안 캄보디아 사람을 몇 명 죽였느냐? 350만 명이었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니까. 이게 인간의 할 짓입니까? 이게? 네? 이게 인간의 할 짓이냐고.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정치 지도자가 이 사람이 할 짓이냐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350만 명을 죽이고. 스탈린이 사람을 죽인 건요, 그 볼셰비키 혁명책을 내가 읽어봅니다. 볼셰비키 혁명책 보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 이야기 좀 해드릴까 말까. 볼셰비키 혁명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혁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숙청 대상 1호가 누구냐? 안경 낀 사람. 안경 낀 사람 처음 들었죠? 왜 안경 낀 사람은 무조건 다 잡아들이느냐? 그 당시 안경 낀 사람은 지식인이다. 공부를 한 지식인이다. 안경 낀 사람은 무조건 다 잡아. 이유도 없어. 무조건 싹 잡아들여가지고 총을 쏴서 죽이기 어려우니까 그 바이칼 호수, 그 소련의 바이칼 호수가 있다. 크기가 겨울이 되면 영하 50도가 돼요. 영하 50도가 되는데 그게 빨갛게 가지고 죽창으로 밉니다. 그러니까 물에 다 들어가면 몸이 어찌 됩니까? 다 동상이 돼요. 동상이 돼가지고 막 전부 다 어는데, 그러니까 얼려가지고 죽창이 밀어갖고 그 다음에 또 죽창 풀니까 사람이 기어져 나오죠. 안 죽고 놓은 사람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쩌느냐, 그 전부 다 동상이 걸렸는데 그 채찍을 때려가지고 살이 때리면 전부 다 동상 걸린 거게 살이 다 전부 다 가리가리 지쳐서 그래 죽여. 그렇게 죽인 사람만 5천만 명이 넘는다. 스탈린. 안경 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안경 낀 사람도 무조건 다 잡아들였어, 스탈린. 이게 무식한 거야. 두 번째 숙청 대상이 누구냐? 교회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 이 스탈린이 볼셰비키 혁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5일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겠어요. 이걸 3년 동안 했어요. 자, 우리는 주일날에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죠? 우리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데 요거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쉬게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좋아했죠? 이틀 쉬니까 소련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야, 역시 레닌이 최고야. 이틀이나 쉬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완전히 소비에트의 소련의 공장에 다 문을 닫았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지금도 주 5일 근무하니까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자꾸만 소비만 하는 거야. 돈 자꾸 쓰는 거야. 토요일날 자꾸 놀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틀간 노니까 월요일날 일하기가 더 힘들어요. 맞으면 틀립니까? 맞습니다. 더 힘들다. 월요일날 일하기가 더 힘들어. 일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우리 공장이 다 문을 닫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그 다음에 3년 뒤에 다음에 바꿨어. 이번에는 8일을 일하고 8일을 일하고 이제 1일을 쉰다. 21일 쉰다고. 자, 이럴 거 어찌될까? 이렇게 해서 1년간 했는데 사람이 전부 다 병들어가지고 골골골거리는 거야. 병들어가지고 전부 다 아이고 아프다 죽겠다. 이게 완전 지옥이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일밖에 안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공장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볼셰비키 혁명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그게 성경에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맞습니다. 이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알고 가장 좋게 만든 노동의 시간이라고. 아멘. 주 5일 근무하면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돈 자꾸 써야 돼. 맞습니다. 그래 놀다 보니까 더 월요일 일하기가 더 힘들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 스탈린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가 못된 짓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 보세요. 이게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악한 거예요. 이게 짐승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짐승이지. 그러니까 짐승이더라. 이 짐승이 짐승. 이게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의 이 왕들을 국가를 전부 짐승으로 비교해요. 짐승. 짐승이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자기 쫄병으로 삼고 일을 하더라. 일하더라. 그래서 그 그래서 짐승에게 3절 13장 3절 13절 시작. 그 머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에 자 머리 하나가 사면 이게 뭐냐면 바로 자 그 다음 시간에 오셔서 4절도 보세요. 4절 시작. 용의 짐승에게 용에게 짐승에게 이 짐승과 싸울 사람이 있어 없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들도 전부 다 용에게 경배하더라. 이 짐승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신성모독하는 거야. 신성모독. 신성모독. 하나님을 전부 다 부인하는. 자, 스탈린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히틀러 하나님 믿어요? 안 믿습니다. 전부 다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 못해도 하나님 믿어요? 아니요. 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의 독재자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었다. 자신을 신격하다. 이 독재자들의 특징은 전부 자신을 신격하다. 스탈린도 히틀러, 자기가 뭐 하나. 여러분 모태통도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신이 되는 거 아십니까? 중국에 가보면요 택시를 타면 택시 그 위에 전부 다 모태통 사진이 들어있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모태통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림을 다 붙여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태통에 사진을 붙이면 모태통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복이 온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모태통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중국 앞에도 충분해 근데 모태통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또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겁탈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막 완전히 이런 독재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성적으로 아주 변태들이 성적인 변태들이. 그 모태통은 막 여자를 갖다가 얼마나 변태짓을 많이 했는 겁니다.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태통을 신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신이에요, 신 아니에요? 신이. 신이지 지금. 북한에 네. 가보세요. 신이지. 이들은 신성모독을 이 진성들은 자기들을 신격화해서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경배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한다. 자, 4절 다시 4절 이거 4절 시작. 용의 김성에게 권세를 주고 용의 진성에게 오절 시작. 또 진성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자가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자,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한다. 비방한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전가 부르대.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한다. 이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어요? 저항해야 되겠어요? 저항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말이야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데도 교회 아니면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누가 가르치냐? 누가 이런 걸 가르치냐 말이야. 성경에 보세요.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6절을 보세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되. 하늘에서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는 거예요. 7절이고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왕과 나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하는 분들의 생명책에 창세이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서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을 죽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4, 5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4, 5만 명. 그동안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북한에서 수용소를 만드는데 그 수용소가 어딘지 아세요? 아우지 탄광이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아우지 탄광 정치 감옥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 감옥이다. 그 아우지 탄광이나 정치 그 수용소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지옥의 현장이다. 여러분, 지옥보다 더 끔찍한 현장이다. 그 정치 수용소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 다 붙잡아야겠다는 아우지 탄광. 그 아우지 탄광에서 고통받은 사람들 지금 간증한 거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너무 잔인해서 말을 하기 그래요. 이야기 좀 해줄까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잔인했어.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게 여자들 오면요, 그게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해요. 강간을 해요. 애기 배죠? 애기 배면요, 그 애기를 갖다가 낙타하기 위해서 찌를 갖다가 자궁안이요. 찌가 들어가서 그 안에 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찌가 들어가서 다 깔아먹고 애기가 그래서 여자가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그냥 찌가 이만 찌가 고양이처럼 그렇지. 사람 시체를 이게 지옥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이지. 그 정치 수용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한다니까요. 인간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을 옹호해야 됩니다. 북한을 우리가 우리 같은 민족이, 북한이 같은 민족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아기 자식들인데요. 북한의 그 우리 국민들이, 동포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하나도 말 안 하잖아요. 이 좌파들이 그런 짓 하는 좌파들.
그 정치 수용소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옥보다 못하는, 지옥보다 더 악랄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에서 왜 교회에서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냥 북한에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말이에요. 북한에. 이런 것은 말을 안 하고 있고. 보세요. 이들은 악한 정치 지도자는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예수님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존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이게?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죠.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쫄병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과 일어납니다. 악한 정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이 지금 13장에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 짐승에 다 경비하죠. 자, 그 다음에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누구든지 네가 이것을 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살고 죽인 자는 산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래서 이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성도의 순장이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난다. 이 악한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징조와.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했을 때 성경적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가 전파가 됨과 동시에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난다. 짐승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 배교자도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니엘서와 똑같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했는데 이 짐승의 표가 뭐냐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자, 17절 보세요. 16절 17절 13장 16절 17절 봅시다. 자, 16절 17절 자,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어린 양과 젖소들이 있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짐승을 구하기 생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리 하니 곧 이집트에서 상처가 나은 자들아 큰 이적을 행하며 심지어 사람들아 그것을 풀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기를 하의 사마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자,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짐승이 뭐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죠. 이번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오는 짐승이다. 땅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오르는 짐승인데 땅에서 오르는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배시키더라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오르는 짐승은 보니까 이적을 행하더라. 이적을 행하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꿈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꿈입니다. 거짓말로 비슷해요. 자, 15절 봅시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오르는 짐승이 말한다. 설교한다. 거짓 선지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중요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예수는 666이다. 자,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표가 666입니다. 자, 여러분 짐승의 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 어떤 사람은 베레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베레칩이 아니에요. 바코드도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따라하세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순위. 사람의 순위. 그러니까 이 17절 18절에서 짐승의 표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름,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숫자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갖다가 까먹었는데 이거 무슨 표기법이라든지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의 이름을 숫자적으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아 그러면 자, 우리 미음은 기역, 니은, 티글, 리언, 미음 5번째 5, 3, 2, 1, 3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666은 사람의 수인데 이 666은 바꾸어서 해보니까 네로다. 네로. 이 네로가 사람의 순위. 이게 성경 뭐랬어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사람의 순위. 그 예수는 666이다. 사람의 수다. 666은 사람의 수라. 그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해보니까 네로다. 왜 네로 황제를 짐승의 표라고 했느냐? 네로 황제 때는 네로 황제의 영적인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로 황제는 자 아까 이 10뿔이 나오죠? 이 10뿔의 로마 시대의 10뿔의 전부 다 10명의 악한 왕인데 로마의 10대 악한 왕의 첫 번째가 네로다 말이에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10번째 왕이 뭐냐? 도미티안 황제다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도미티안. 그러니까 네로가 첫 번째고 제일 마지막이 도미티안. 그러니까 이 악한 왕,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첫 번째가 네로이기 때문에 바로 악한 왕의 표칭이다. 표상이다. 상징적이다.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네로 황제와 같은 인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보세요.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모태통, 폴포츠 이런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계속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그래서 이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악한 정치 지도자다. 짐승의 표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표가 뭐냐? 이 당시 네로는 로마 시대 때에 무역을 했는데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에게 도장을 받아야 된다. 도장을 받은 사람만 물건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 1년에 3번은 그 황제 숭배 신전에 와가지고 절을 해야 돼요. 인사를. 무슨 절을 해야 되느냐? 네로 황제가 신입니다. 네로 황제 만세. 그러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 도장을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와 그 당시에 많은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1년에 3번은 가서 네로가 우리의 신입니다. 네로 황제 만세. 이거 간단한 거니까. 이거 간단한 거. 또 간단하게 요 3번 요금하면 도장 찍는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7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는요 다 이 절을 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거 안 했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1926년도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칭찬해 줬는데 그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따라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영원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교회다. 끝까지 지킨 끝까지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절했냐. 그거 뭐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얼마나 좋아. 인사만 딱 하면 도장 딱 찍어주네. 그게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꾸만 짐승의 표를 뭐 배치기니 뭐 666이니 뭐 이야기하는데 그 인식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것은 유엔총회다. 유엔총회가 짐승이다. 여러분 유엔이 없으면요 지금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6.25 전쟁 때 유엔이 없었으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해방됐습니까? 그런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짐승을 유엔 총회로 보고 있어요. 유엔 총회로. 그래서 이 사람 참 위험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너무 집착해서 보는 광신주의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신주의를 조심해라. 한 가지 딱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성경을 다 뜯어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요즘에는 뭐 조그마한 문제에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휴거 문제부터 얼마나 또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휴거 이야기했죠? 휴거도 이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이다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 말. 그리고 과학자들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 거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지 마라 이 말. 지금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을 성경에 끼우지 마라. 그걸 끼워가지고 지금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1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오해가 돼요? 네. 예전에 이거 못 들어봤죠? 예.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 최고. 성경을 정말